세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의 외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의 저자처럼 처음의 시작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저자처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한복음의 저자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의 시간으로 거꾸로 올라가 그때의 시작의 시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뚝 잘라내고 앞에 것을 다 뚝 잘라내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뺐다면 아마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1장 1절에서 시작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과 로마의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로 무너졌을 당시인 AD 70년대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로 두 번째의 그러한 참패와 두 번째의 절망의 시기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러한 시기와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저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이 마가복음을 저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가스펠이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스펠의 어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요,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good news 혹은 joyful news라고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D 70년대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까? 로마로부터 전쟁에서 패한 것이 굿뉴스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로 처참하게 파괴된 것이 굿뉴스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굿뉴스라고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쁜 소식들 뿐입니다. 슬픈 소식들만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람들은 낙심하였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딘가로부터 굿뉴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모두들 다 고개를 떨구고 시무룩해 있을 때 작은아마 어디선가부터 굿뉴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모두가 다 절망과 비참함을 맛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나쁘고 슬픈 소식들로 가득 찬 그 시점에서 저들은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아마도 계속 나쁜 소식에만 귀 기울이다가 어느 순간 저 멀리 광야에서 외치는 굿뉴스라고 하는 그 소식에 귀가 쫑긋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곳으로 시선을 향할 것이고 그리고 다 저들이 그곳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맛보고 있는 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시련,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리고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음성은요, 광야 한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서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광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광야에서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한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이전에 할 때에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자각을 할 때에만 주님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며 또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한테 자복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저들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2번씩이나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저들에게 자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무엇을 향한 회개입니까?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향한, 구원을 향한 첫 번째 준비 과제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며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단순히 들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들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대강절 기간은요, 나의 죄를, 그리고 나라의 죄를, 그리고 전 우주적인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머리를 숙여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면서 또한 저들에게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을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이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요, 이 요단강 지역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 라스 모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의 성례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성만찬이며 또 하나가 세례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의 신비이며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의 예식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당시 유대 의식 중에 하나가요, 이 요단강을 강에서 몸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세례 예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예절에 의해서 정결례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을 온전히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 안에는 나의 몸을 깨끗이 씻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기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몸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는 것이 아닌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정결함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기록하기를,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단순히 그러한 세례에 관련된 것이 아닌 세례 요한의 설교는 내적 도덕적 변화를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단순히 그냥 나의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을 때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씻고 너희의 마음이 내적으로 변화되고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정결례로서의 그러한 요단강의 씻음은 저들의 몸을 씻어도 다시금 저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저들은 다시금 요단강을 가서 저들의 몸을 씻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러한 씻음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저들의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도 다 씻어내어서 이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다시는 씻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한 죄 사함의 씻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세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닌 나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죄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죄악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도덕적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죄 사함의 세례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회개와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맞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맞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요, 아주 대단한 설교자였으며 리더자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 유대 땅 전역에서 요단강가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의 설교를 들으며 저가 베푸는 세례를 받으며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 뛰어난 설교가였으며 뛰어난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며 단지 메시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또한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을 때에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그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키워낸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께 보낼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회개시키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저들을 예수께 고스란히 보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이며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그분께 돌려드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는요,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권위의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명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물이 아닌 성령으로 역사하는 세례이며 구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저자가 참고한 그러한 큐 자료에 의하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생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큐 자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참 목적과 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비되지 않았기에, 준비되지 않았기에 예수께서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광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고 모두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나온 그러한 세례 요한처럼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 저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주께 불과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둘째 주일을 함께 보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